오늘 비유 강해 설교 19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우린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첫 번째 시간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등장하는 31절은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마침 한 제사장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0절과 31절을 연결시켜 주는데,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면 30절과 31절이 이것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카타순 크리아, 순 큐레오, 이건 일어나다, 발생하다, 빛을 비추다. 빛을 비추는 어떤 분으로부터 온 단어죠. 그러니까 크리아, 동시 발생, 우연히, 기회라는 단어가 크리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동시 발생, 우연히, 기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30절과 31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하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피하여 지나간 사건하고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기회다.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을 뜻을 살펴보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배필, 짝이다. 이 동사는 짝을 짓는다, 만나게 하다, 그런 뜻으로 우연히 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뭘 만나게 하는 거 있죠? 뜻밖의 이루어진 사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이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우연인 줄 몰라도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고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연이다. 그것이 꼭 또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반드시 필연이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오셔서 이 땅에 와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내가 너하고 짝지으려고 온 거야 라고 기회를 주시려고 온 거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인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짝짓게 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바로 우연히, 마침이란 단어란 뜻입니다. 마침. 이게 누구한테 기회가 되는가? 앞으로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죠.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느냐? 이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비유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이웃이 좌우한다. 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어떤 한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길로 내려갔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가 내려갔던 바로 그 길로 카타바이로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적인 존재가 여리고로 목적이 있어서 지나가시는 거죠. 존재로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여리가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파괴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새 것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고쳐서 하는 뜻이 여리고라는 세 가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이게 뭘 봤습니까? 진리를 전해도 거들떠보지 않고 피하여 버려 지나간 사람. 그런 상태죠.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태. 그것을 봤어요. 진리를 전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비진리로 둘러싸인 상태를 제사장이 본 거죠.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건 뭡니까? 안티파렐코마이, 반대편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안티, 반대, 옆으로. 파렐코마이, 소멸하다, 사라지다, 반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않고 반대로 갔다라는 의미로 피하여 지나가고, 예루살렘적인 존재가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로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본 상태를 그대로 지나쳐 버린 거죠. 비진리로 둘러싸인 상태를 보고도 지나쳐 버린 거죠. 그분이 하시는 사역과 함께 기회로 삼고 짝이 되기 위한 상태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갔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모형적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모형적인 제사장이니까 실제 제사장이 왔으면 그분과 함께 동참하고 기회로 삼아서 하나가 되고 짝이 되어 오른 거죠. 그런데 그는 반대로 행했다는 거죠. 연합하지 않았다. 반대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것으로 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 32절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윈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동일해요. 레윈도 또 그와 같이라고 돼 있죠. 또 그와 같이, 또라는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레윈도 호모이오스 똑같이 했다. 역시 레윈도 그와 똑같이, 제사장과 레윈이 똑같단 말이야. 레위라는 말, 율법 아래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자가 되겠죠. 율법적인 것을 끌어들이려고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레위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 그러면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 되다, 달라붙었다 뭐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레비에서 왔어요. 달라붙는, 연합된, 레비에서 왔고, 이 단어는 또 라바에서 왔습니다. 라바라는 뜻은 결합하다 그런 뜻이죠. 결합하다, 빌려주다, 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나님과 꾸이도록, 이렇게 연합되도록 사람의 말로 연결해 주는 것이 레위죠. 예.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는 거죠.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함께 소유가 되는,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한 자가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되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 말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속뜻, 그것을 진리로 말해줄 수 있으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준 역할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성전은 진리를 주시기 위한 교과서 아닙니까? 이 성전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툭 던져주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진리 깨달아라고 주신 거죠. 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대로 말해주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에서 배출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위인의 특성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을 보내셨으면 당연히 모형적인 저들은 함께 동참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도록 달라붙어야 돼요. 레위인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를 보고, 역시 레위인도 반대로 그 상황을 보고, 비진리적인 상황을 보고도, 거반 죽게 된 상황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반대로 갔다는 거죠. 또 레위라는 단어의 그 뜻에는 꾸어주다, 빚 갚다 그런 뜻이 있어요. 빚 갚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빚을 갚아줘야 돼요. 빚을 갚아줘야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빚을 갚아주는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레위인이 됩니까? 여기 모형적인 레위인을 제시해 준 것은, 이 모형적인 레위인을 보고 진짜 레위인이 누가 되는 것인가? 성경은 전부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가 진짜 레위인인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오신 것을, 존재적인 분이 오셨으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고 붙어야죠. 연합해야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게 레위인의 뜻이니까요. 또 빚을 갚아야죠.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분과 짝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버리죠.
그래야 진리가 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레위인이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하잖아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돼서 그와 함께 짝이 된 자가 말을 하면 진리를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레위인이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 계통의 혈통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빚 갚아주는 역할,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용어로 만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레위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바뀌어야 되고 레위인도 바뀌어야 돼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아론의 반차로는 안 돼요. 아론의 혈통으로는 안 돼요. 아론의 혈통으로는 안 되니까 인간적인 혈통으로는 안 되니까 영적인 계열의 혈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빚을 못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인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게 뭡니까? 제사장도 바뀌어야 되고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사람의 혈통이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닙니다. 아론의 반차, 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문자대로 보는 것이 혈통이죠.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아론의 반차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 혈통, 레위 계통을 따르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 유다 지파는 제사장도 레위도 성전과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별다른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안 되고 뭐 영통으로 된다. 영적 계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영적 계통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다 지파도 제사장도 레위도 성전과도 상관이 없는 별다른 제사장이 오셔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웃을 알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아니죠. 레위인이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빚을 못 갚아줬어요. 율법과 성전도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명분만 가졌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말이죠. 예. 그런데 또 육신으로 온 예수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살아나신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영적 계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건 육적인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혈통이 아닙니다. 예, 영적인 계열로 오신 분입니다.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16절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그렇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 육신에 속한 계명, 그것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문자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범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영의 법으로만, 영적 계통으로만 별다른 제사장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 역시 그곳에 이르러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어요. 똑같은 장소, 강도 만난 자가 갔던 그 길, 또 제사장이 갔던 그 길, 그 레위인도 똑같이 그 장소를 따라 했어요. 한 곳밖에 없는 장소, 성전. 호토포스는 여리고죠. 와서 보고 한 일이 뭡니까? 반대로 갔어요. 와서 보고 한 일이 피하여 지나가고가 된 거죠. 반대로 간 거죠. 제사장도 반대로, 레위인도 반대로.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과 성전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다. 이렇게 피하여 지나간 거죠. 이렇게 피하여 지나가야 그 다음이 오는 거죠. 맞아요. 피하여 지나가야만 그 다음의 순서인 영적 계통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영의 법으로 되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폐해지는 것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또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됐죠. 제사장 레위고 와서 보고 한 일이 다 반대로 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여기에 이 답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것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도 진짜가 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야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피하여 지나가야만 진짜 이웃인 그리스도가 온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도 역시 뭐가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역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제사장이었어. 그렇게 율법적인 것이 진짜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로 믿었던 적이 있었죠. 또 레위인, 내가 빚을 난 다 갚았어. 난 다 넘어갔어. 이렇게 여겼던 레위인도 빚을 못 갚았죠. 혈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나가야 돼요.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이런 신앙의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나의 안에서도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 율법이 이게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거구나.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안개와 같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진짜인 영적 계통. 영적 계통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는 별다른 제사장이신 그분을 모셔드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율법이 지나가야,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이 지나가야 진리가 온다는 거죠. 율법이 지나가면 그러면 사마리아가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가 나에게 오게 돼요. 율법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도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강도 만난 분도 십자가, 또 앞으로 강도가 된 자들도 십자가,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모르는 사람들도 십자가, 그걸 경험해야만, 체험해야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율법에서 죽는 자에게만 반드시 영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도 되시고 강도 만난 자가 또 우리들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로 가보시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이게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어요. 뭐가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게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오면 진정한 이웃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예.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똑같이 보고 그 비진리적인 거반 죽게 된 것을, 반쯤 죽어서 반쪽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보고도 반쪽인 그리스도를 제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세워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칼이 입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보고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 다르죠. 피하여 지나가고와 불쌍히 여겨가 대변되고 있어요. 대비되고 있죠.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누군 줄 알아야 되겠죠. 사마리아인은, 이것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사마리테스, 그래서 번역하면 쇼메리온. 이 단어는 망대, 깨어나다, 깨어있다, 파수꾼으로 해석을 합니다. 망대, 파수꾼. 이 사마리아인은 파수꾼으로 봐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 어떤 사마리아인 그랬으니까 깨어있는 어떤 사람. 예, 깨어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까지 그가 오길 깨어서, 강도 만난 자가 오길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울타리를 치고 구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벽, 성전, 울타리. 그러니까 성벽이 울타리가 되어진,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 연합해서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자기를 구별하고 있었어요. 벽이 세워졌어요. 깨워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깨워서 지키는 자가 있더라. 울타리를 치고 구별하는 자가 있었다. 예,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 율법을 깨달아서 진리로 세워진 자, 율법의 의미를 그 마음에 다 깨달아서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전환된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지나간 거죠. 우리 안에도 잠자고 있던 상태의 나는 제사장 레위인이 와서도 피하여 지나갔던 거죠. 그렇게 피하여 지나가고 나니까 나중에 누가 온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깨어있는 사마리아인이 나한테도 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면 불쌍히 여기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깨워서 지키는 자에게 이제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이제 우연히 필연이 되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자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얻다. 깨어있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깨워서 지킴으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에 관하여서 그로 갔다. 그 길을 가다가 그에게로 갔다. 그에 관하여 그로 갔다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기회가 주어지니까 당장에 반대로 가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연합이 되었다. 그 예루살렘이 여리고로 온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를 보고 오시자마자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저마이. 이 말은 간절히 열망하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간절히 열망했다. 그러니까 간절히 열망했다는 말은, 야,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내가 반쯤 죽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반쯤 죽어 있는 상태가 된 나를 보시고, 반쪽이 필요한 나를 보시고, 그 반쪽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히 여기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불쌍히 여기서 죽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죠. 왜 죽어주셨습니까? 반쪽이 되기 위하여. 거반 죽게 된 것을,
반쯤 죽게 된 것을 보시고, 그러면 반쪽이잖아요. 아직 그리스도의 반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반쪽이신 그분이 나를 보시고 너 반이 필요하네? 라고 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요.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한번 보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기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런 똑같은 단어죠. 무리를 보시고, 오합지졸인 우리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상하며 유리하는 상태를 보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거반 죽게 된 상태, 비진리의 상태에 둘러싸여 있는 반쪽이 필요한 상태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간절히 열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분이 열망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알려줄게. 내가 사랑을 너에게 줄게. 반쪽인 나를 너에게 줄게. 나 자신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분과 하나가 된 내가 그리스도 신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신 분이 진리를 갖지 못한 자를 보고 하시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진리를 줘야지. 너 진리가 없어서 반쪽이잖아. 진리가 없어서 반쪽인 너를 보면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 반쪽인 나 자신을 너에게 주고 싶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잘하는 가족에게, 잘하는 친지에게 또는 친구에게 전해야지 하고 전해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 상관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입술에 말씀을 세워주셔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에게 시킨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손이 부릅뜨도록 필기하고 기록하고 또 타이핑을 치고, 그걸 10년 동안만 시키셨어요. 계속 나가서 전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엉덩이가 종이 나도록 반복해서 듣고, 또 손으로 필기해서 쓰고 반복해서 쓰고 또 타이핑을 하고, 그것만 10년을 했어요. 그 10년 한 다음에 이제는 한번 해봐.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쪽이신 그분이 반쪽인 상태인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반쪽인 진리의 복음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받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은 나에게 말씀이 칼날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근거한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목사니까.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진리 듣는 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내 눈으로 원문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의 말씀을 확인할 그런 것이 안 되신 분이라면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님이 시키실 때는 반복적으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필기하고 정리하고 타이핑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돼야 돼요. 그것을 잘 씹어서 삼켜서 소화가 되어져서 맷돌질을 하고 되새김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분과 똑같은 마음이 됐다가 와요.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반 죽게 된 상태를 보고, 거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저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그때 허락하실 때가 와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나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와 우리의 판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나쁘다, 그런 판단이 뭡니까? 저 사람 신앙이 좋은데 저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한번 이 진리 전해줘 보야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와 우리의 판단 관계가 없이 저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거반 죽게 된 반쪽 상태에 있어서 반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하고 뭐 금식기도 기도하고 아침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 처리하기도 안 해도 그 마음이 열매가 맺을 준비, 이렇게 되새김질할 준비가 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간에 준비가 된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들려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려오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기다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진정한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저 사람 설교 잘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뭡니까? 저 사람이 설교 잘한다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왜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기대하고 내가 기대했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설교 잘한다고 말을 해요. 유창하게 말하면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정말 감동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막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막 이렇게 울렸다 웃기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설교를 보면 저 사람 설교 잘한다. 또 어떤 사람 보면 좀 답답하다. 설교를 못하네. 좀 어렵네. 좀 혼란스럽네. 이렇게 말하는 판단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냥 툭툭 던져주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반쪽밖에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반쪽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툭 던져주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순간 그것을 알아들어요.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유창함이 아닙니다. 멋짐이 아닙니다. 유명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력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많은 강단 앞에 사는 설교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1대1로 또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진리의 말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를 가지신 분이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이것을 알려줘야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가 툭툭 던져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듣습니다.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가 이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요청을 해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신학기철에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기도실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뜻을 모르고 했었죠. 그때는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내 입을 벌리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도 그분입니다. 여기 복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복음의 비밀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감춰져 있어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어요. 온 천하 만물에 감춰져 있어요. 모든 사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사건 속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담대히 알리라. 담대히라는 말은 뭐냐면 숨김없이 말한다. 담대히 알리게, 숨김없이 진리를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 또한 저의 기도이고 하고요. 반드시 그분이 내게 말씀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 입을 열어주셔서 내 입을 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있던 복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에베소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보시 여기서도 당연히 할 말, 그러니까 당연히 할 말을 받은 사람만 당연히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할 말이 입에 넣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말씀만 퍼다 교훈, 사람의 교훈을 전한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비밀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교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죠. 하나님이 주체이신 그분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요즘도 뭐 전도 세미나가 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직접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뭘 전한다는 겁니까? 예수, 율법, 육체 예수 아무리 전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쪽이신 그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반쪽이니까 너는 지금 거반 죽게 된 상태지 그 반을 그리스도 자신이 반쪽이 되어 나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반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진리를 찾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뭐 이런 양을 찾자 해가지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뭐 전도한 사람 1등에게는 금반지 주고 뭐 이렇게 금성아지 좀 식으로 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분의 것을, 그분의 말을, 그분의 비밀을, 그분의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율법의 말씀,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이어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한쪽이 안 됩니다. 거반 죽게 된 반쪽에게 주는 복음의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쪽을 받아서 하나 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곰핍밤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달라는 거예요. 학자의 혀, 라시온, 혀, 입의 말, 다바르, 학자의 말, 곰핍자는 말로 어떻게 할 때 이건 다바르입니다.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이랬어요. 복회로 아침마다는 복회로 아침이 2번 있는 게 아침마다요. 깨우치시되 우루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이 있다가 반쪽을 받아서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죠. 내가 먼지인 것을 깨달아서 아침이 온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샤마를 듣게 만드셔요. 깨우치게 만드셔요. 학자, 림무드. 학자라는 말은 익숙하다, 능숙한, 익숙한. 능숙하고 익숙한 학자의 혀를 내게 달라고 여기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기도나 이사야 50장 4절이 똑같은 거예요. 림무드 학자, 이 학자라는 말, 림무드라는 말인데요. 학자라는 말이 뜻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이 학자예요. 뾰족한 막대기, 복음의 말로 나를 찌르시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찌르시는 겁니다. 그게 학자의 혀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익숙하고 또 능숙한 말씀이 내 혀에 오게 되어지고 내 혀에 그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담대히 숨김없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가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렇게 34절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가 안 된 상태죠. 하나가 되면 가까이 가서라는 단어를 안 쓰죠. 가까이 갔다는 말은 프로세르코마이 아직 그분과 연합이 안 된 상태예요. 그냥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가서 한 일이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추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상처 트라우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존재가 강도에게 쌓인 상태, 이게 상처죠.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비진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태, 이게 상처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입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는데 비진리에 둘러싸인 상황에 계속 둘러싸여 있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교회 안에 가도 교회 밖에 가도 율법 안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들만 만나요. 이 강도 만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 돼요. 그 상처에 붓고,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죠. 비진리에 둘러싸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 이런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고 여러분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상처에는 뭘 바르면 될까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줘야 돼요. 네. 그 상처에 부어줘야 됩니다. 싸매고, 먼저 붓고 싸매고로 되어 있죠. 먼저 싸매고라는 단어를 보죠. 싸매고 카타데오, 묶다라는 뜻입니다. 싸맸다는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잡아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죽음의 상처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예, 절반씩 싸매는 거. 그분 절반, 나 절반 엮어주시는 거죠. 절반을 갖다가 붙여서 연합을 시켜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쪽을 나 반쪽에다가 싸매어 주신 거죠. 예, 붙잡아 매 주시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된 자에게 반드시 묶어주는 거죠. 예, 진리를 깨달은 나 반쪽, 또 그리스도 반쪽, 이렇게 되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싸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싸매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반쪽을 한쪽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됐다. 그다음에 붓고, 에피케오, 위의 차원으로 말씀을 붓는 걸 말해요. 위의 차원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의 차원을 것을 알아야 붓죠. 그죠? 기름과 포도주를 말씀이 세워져서 위의 차원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예. 싸매어주고 붓고 싸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붓고 말씀을 붓는 것하고 또 싸매어주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진리죠. 반쪽인 그분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붓는 것이고, 반쪽인 그분을 우리에게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매주시는 것이고 동요 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과 포도주는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역시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구약적인 표현이든 신약적인 표현이든 전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위에다 붓고 그리스도를 붓는 겁니다. 새 것을 붓는 겁니다. 또 내 안에다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약을 쓴 게 아니죠. 말씀을 부어줬어요. 말씀을 붓고 말씀을 싸매어 주는 거예요. 반쪽인 그리스도를 부어주시고 반쪽인 그분을 연락시켜 주신 겁니다. 동요 주신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기름과 포도주는 사실은 생명 자체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생명 자체를 나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싸매어 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그 사마리안이 해주신 역할이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7장 2절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온전히 벗어났다는 말은 카타르게오,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완전히 쓸모없도록 율법의 법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남편이 아포드네스고 죽으면 나를 매어 있고 있는 나를 묶고 동이고 있던 율법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진정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싸매어 주신 것이고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겠는데요. 자, 여기로 가려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짐승이에 태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34절에서. 그럼 짐승이 뭡니까? 자기 짐승 위에 태웠다는 말은 에피비바죠. 그러니까 30절에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간 상태, 그를 짐승에 태운 거죠.
강도 만난 자가 돼서 상처받은 자를 짐승에 태웠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자기 짐승에 태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짐승이 돼서 태워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와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짐승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보시면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맏아들을 쌓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그분이 오신 것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구유에 왔어요. 말 구유에 왔습니다. 가축이 있는 것. 구유는 화트네라는 단어인데 가축의 먹이라는 뜻입니다. 가축의 먹이로 구유에 오신 거예요. 먹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구유는 화트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돼서 장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 짐승 화트네 구유에 오셨다. 가축의 먹이로 짐승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셔요. 그럼 구유에 누워 있는 이분을 먹이로 먹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짐승의 먹이로 오셨기 때문에 짐승의 먹이로 오신 그분을 먹기만 하면 그분이 반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붓고 싸매어 주신 분이에요. 나를. 그분이 이렇게 구유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 구유에 오셔서 짐승의 먹이로 오신 거죠. 왜? 우리가 짐승이니까 우리 짐승을 말 위에 지금 나귀 위에 태우시잖아요. 그 얘기나 구유에 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여기 짐승의 새끼를 타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나귀로 오신 거죠. 예, 나귀, 붉은 짐승, 아담, 불다에서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나 성전으로 지칭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귀 대신 그분이 짐승의 새끼를 타서 짐승의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보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타시는 분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만 알면 되겠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 예. 이것은 그래서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예수께서 그 위에 겉옷을 얹었기 때문에 겉옷을 버려야 벗어야만 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 육신의 기준을 던져버리고 나면 나귀 새끼에 타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타신 것은 나와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놓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와 나와 그리스도를 똑같이 일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나귀를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를 반드시 거기 태워야 돼요. 예수를 태웠다는 것은 예수께서 거기 탔다는 것은 뭡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일치시켜 버렸어요. 나귀 위에 탔다. 예. 그분이 짐승으로 오신 거예요. 나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위에 타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과 하나가 되어주면 그 약속의 기둥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간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어깨에 내가 태워진 거나 똑같아요. 나귀의 짐승을 탔도다.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놨다. 이것이 그분과 일치시키는 장면입니다. 새끼 위에 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말씀 보기 전에 주막에 데려가죠. 주막에 데려갔다는 것은 마음 성전,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
마음 성전에 데리고 갔다. 율법 아래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태, 판도케이온, 주막,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음 성전이 짓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완벽하게. 율법 아래서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완벽하게 된 거예요. 주막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거기서 능동적으로 파스 플러스 데코마이. 람바노는 취하는 거죠. 데코마이도 영접하는 거죠. 람바노는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을 람바노. 데코마이는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거기에다 맡겨서 갖게 하는 곳 성전. 거기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분을 그냥 갖다가 제단에 바쳐야 되는 거구나. 이분은 제단에 죽어야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죠. 이 이삭은 모리아산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 이삭이 누구였어요? 자기가 드린 이삭이 곧 그리스도였어요.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그걸 깨달은 거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에피멜레오마이, 돌봐주고. 에피 못못 위에 멜레오마이, 관심을 갖다. 관계를 맺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를 돌봐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게 하고 위의 차원으로 관계를 맺어라. 위의 차원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돌봐줬다는 말은 위의 차원으로 관계를 맺어주는 거. 그의 것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34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하로 복종케 하는 자라 할지며, 자기 집 성전이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섬긴다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섬김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 섬기지 못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관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반쪽인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진리가 되어지면 비로소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성경이 섬긴다는 말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섬기셨어요.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이 34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초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한마디 다른 표현을 표현한다면 가까이 가서 완벽하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영으로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3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것이고 말씀을 붓고 말씀으로 동요매고 온전한 심령이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해줘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해주고 돌봐주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이 일, 이것이 그분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35절 말씀이 이제 둘째 날, 다음 날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